3월 15일 사순 제4주일 입당송.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제1독서.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다. 사무엘기 상권 16장 1절, 6절에서 7절,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2독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복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며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이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눈머니를 이제 치유를 해 주시죠. 어떤 것으로 치유를 해 주시죠? 먼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없던 눈을 만들어 주시죠. 이것은 하느님께서 태초에 진흙으로 아담을
창조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느님으로, 새로운 창조자로 창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앞이 안 보이는 그 태생 소경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탓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럽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때 몸이 아프고 뭐 돈이 없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다 그런 거는 죄 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뭐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대답을 안 하시면요. 네. 그것은 하느님의 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하느님의 영광이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는데 하느님의 일이. 하느님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창자로 시작하고 조자로 끝나는데 창조. 하느님은 창조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의 창조자일까요? 아닐까요? 창조자예요. 부모가 안 계시면 아이들은 만약에 늑대한테 늑대의 젖을 먹고 크면 본인이 사람인 줄 알까요? 늑대인 줄 알까요? 늑대인 줄 알아요. 그러면 원래 네 발로 기어다니던 것처럼 계속 네 발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두 발로 일어서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을 욕구라고 그래요. 그 욕구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부모로서 새로 창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믿게 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옥사나 말라야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개한테 키워줬어요. 그 본인이 개인 줄 알아요. 두 발로 걸을까요? 네 발로 걸을까요? 컸는데도 계속 네 발로 걸어요. 본인이 사람인 줄 아니까 개인 줄 아니까 개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람인 줄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개는 개의 젖을 먹임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의 뭐를 먹임으로써 살과 피를, 그게 젖이죠. 여러분의 젖을 먹고 큰 아이들은 아, 나도 인간이구나. 나도 엄마 아빠처럼 두 발로 걸으면 걸을 수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두 발로 걷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요. 지금까지는 네 발로 걷는 게 더 편안했어요. 두 발로 걸으려면 이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걸음마를 할 때는 한 2000번 정도 넘어져야 발에 힘이 생기고 균형이 잡혀요. 근데 이제 2000번 정도 넘어지면서도 나는 끝까지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젖을 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해서 눈에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 영하게 될 뭘까요? 성체예요. 그러니까 성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자로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욕구가 변함으로써 과거에 하던 행위들이 더 이상 행복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하느님처럼 하는 것만 행복이라고 보여요. 그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인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 핀다고 해서 그것을 남편도 아내도 성당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하니까 창피해서 밖에서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끙끙 앓으니까 몸에 뭐가 생겼을까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매님은 천국에 가기가 쉽겠다 어렵겠다? 어렵겠다. 오히려 바람피는 그 남편이 천국 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죄 짓는 거를 아니까. 근데 그 자매님은
아직은 앞이 안 보여요. 아직은 죄 짓는 게 행복한 걸로 보여요. 아직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게 행복한 걸로 보이면 아직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여러분은 하느님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느님인 예수님이 이 성체,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영화하게 될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아닌데요? 밀가루인데요?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죠? 그래서 이 성체 안에 밀가루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밀가루가 하느님이 되는 거나 그 하느님을 여러분이 영해서 여러분이 커다란 성체가 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믿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그 눈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람들을 많이 피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순을 지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밉겠지만 이 애벌레에서 나비로 태어나는 이 시간을 거치면 당신의 눈이 새로 띄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년 동안 성체 앞에서 1시간씩 버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버틴 것처럼 그래야 새로운 눈이 만들어져요. 그 어느 날 1년 뒤에 그분이 저에게 와서 얼굴이 되게 빛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랬더니 계속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났더니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느님이 나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남편이 전에는 굉장히 미웠는데 지금은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라고 믿으면 네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들은 불쌍해 보여야 돼요. 그 이전에 하던 행위들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행복으로 보인다는 거는 그 자매님이 아직도 나도 죄 짓고 싶은데 나는 죄를 못 짓고 남편만 지니까 열받아가지고 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래요.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간음하는 거다.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자체가 죄예요. 어떤 때 살인하는 거라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성을 내는 것도 내가 화가 나도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도 안 나고 음탕한 마음도 안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게 욕구잖아. 욕구는 어디서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으면 그런 욕구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욕구로 사는 사람들이 이게 부러워서 내가 암 걸리는 일이 없어요. 죄 짓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그게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실로암에 가서 씻게 돼요.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요? 파견된 자. 이제 내가 이걸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행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나도 그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선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교리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느님 나라는 뭐의 백성이라고 그러냐면 사제들의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사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제는 자기가 먼저 뭐가 되고 하느님이 되고 다른 사람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사람이 사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먼저 내가 하느님이라고 한번 성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체 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죄 짓는 사람들 부러워할 것 같아요? 우리 죄 짓는 것 때문에 암 걸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서 죄의 성향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죄 짓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는 하느님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실로암 파견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순이 근데 눈이 한순간에 띄어지지 않아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가는 동안이 사순이에요. 이 애벌레가 나비로 태어나려면 이 누에에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죽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사순인 거고 그 사순을 거치면 누구나가 다 이게 죄가
이제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이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던 바르티메오, 그 이름이 바르티메오래요. 그 소경이었던 사람처럼 만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오로지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원래 하느님이었다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도 구원받는 사람답게 성체형할 때 그래 나도 그분들의 사랑으로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하느님이 됐어. 그리고 이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이 사순의 단계를 거치고 꼭 나도 기쁨으로 죄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됩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